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모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제까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함을 듣고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생각할 땐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다. 배신한 자를 먼저 응징하자.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러 갑니다. 이제 보면은 또 이 기브온이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을 껴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도와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1장에 약속했죠.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준 땅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완료형으로 다 주었다고 했는데 6절에 가보면 이제 미래형으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하는 또 아직 주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제를 넘나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2 시제가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그 전체 내용을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었다. 그러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시제가 혼합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가나안에 오늘 또 전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준 땅이면 그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전쟁과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가나안의 땅은 천국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가나안의 삶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됐다. 뺏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이 가나안에서 일어나듯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싸워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영적으로 싸워야 되느냐? 성화,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2 가지 커다란 그 무대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인가, 거룩한 백성이 아닌가. 성도라고 하는 뜻이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근데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거룩한 건가?
만약 이것을 우리의 수준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룩한 행동과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을 연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죄에 대한 유혹과 더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여간 낙심하기도 한 그러한 삶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는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지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거룩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수준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괴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수준적으로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싸움을 통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분에 대한 것은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은 그 13절에요. 9장 13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야곱은 왜 사랑하시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지. 에서는 왜 미워하냐?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이 좋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는 약탈자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다. 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든지 천하게 만들든지 귀하게 만들든지 따질 수가 없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할 자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내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감사뿐이 없다. 웬 은혜인가?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선한 구석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16절 원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달려간다고 될 줄 아느냐? 땀 흘려 뛰어가도 안 된다. 근데 네가 됐다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야곱이 되었다. 야곱을 하나님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함을 입은 너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수준으로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왜 있느냐?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높은 데까지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꿈을 꾸게 했어요. 꿈은 자기가 꾸는 게 아니죠. 요셉이 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꿈은 저절로 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거예요. 큰 총리가 되게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입혀 주셨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자라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자학을 하면서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을 보면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하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자기만 구원했냐? 가족을 구원합니다. 가족만 구원했냐? 나라와 민족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알맞는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고난을 이것 말고 그냥 수준을 주시면 안 되냐?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시편 57편 보면
다윗은 엄청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자신의 야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나는 그런 존재였군요.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존재였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죄악의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가 풀무로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더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 없이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요. 우리 8월 휴가 기간 일주일간 제가 보내게 됩니다. 주일날은 제가 교회 나가서 설교를 할 텐데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8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보고 주일날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